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죠. 사내들인 공회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준 자, 그들에게 죄가 없다, 율법을 미뤄봤을 때 전혀 죄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이러한 형벌을 집행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여 줄 자,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최고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선교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각별한 영감을 허락하셔서 사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고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잡아오는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수월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계 바깥 지역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 어려운 지역 내가 가서 잡아오겠어 하고 나선 겁니다. 다메섹 성은 옛 아람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이 로마 제국의 일부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울이 이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게 종교 문제를 비롯해서 백성들의 삶에 관련된 사소하다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부재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마음껏 죽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없는 상태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해라 명령은 아니지만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밖의 영역으로 도망을 친 자들이 숨어있는 성읍들에 가서도 거기서 체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협조 공문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성읍들, 예를 들어 뭐 다메섹이라든가 그런 성도 로마 제국의 일부잖아요. 그 로마의 속국들이 이러한 공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썼던 겁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했던 자가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다. 이들이 로마 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체포하는 것에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뭐 종교적인 이유로만 말을 하면은 다른 지역들에서 뭐 여호와 신앙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로마 제국의 안녕과 평화 이런 거창한 명분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한 자를 돕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문을 받아서 지금 청년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메섹 성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찬란한 광채가 사울의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등장인 것이고요.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할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할 때에도 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각각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미세하게 또 부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관점의 차이도 있고 표현의 차이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3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큰 틀에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오의 해는 해가 가장 밝게 빛날 시점이죠. 그런데 그 정오의 해보다도 찬란한 광채, 햇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찬란한 빛이 사울의 일행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적인 권위와 위험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길 가다가 그냥 빛이 환한 빛이 켜지면 뭐야 하면서 눈 가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모두 다 신적인 권위에 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급사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군병들에게 내놓으라 하셨더니 군병들이 엎드러져 버린 것처럼 뭐 자발적으로 엎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려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빛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빛이 찬란하게 내뿜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뭐 이러한 자세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러한 구절이 등장을 할 때 이후에 또 이 기록이 나올 때에 여러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구절이 직접 등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주여 네 신이니까 외쳤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신을 압도하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인이여,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높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신이 나타나신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때 이 사울이 정신을 가다듬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싶으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쭈었더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일행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둥 소리, 지금도 비행기 지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큰 울림과 진동은 느끼는데 무슨 뜻인지는 못 듣는 거예요. 사울은 이 빛의 광채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리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행들이 이 사울을 일으켜서 부축하여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울의 회심 장면을 대할 때에 이 시점 이후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요. 어느 설교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를 뜻하는데 그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나는 큰 자야 우월감에 사로잡혔을 때 깨어지고 나니까는 작은 자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또 시몬을 베드로 이렇게 이름 바꾼 것처럼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참 은혜롭죠.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뭐가 틀렸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거짓. 그런 사실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때가 가장 잘 나가던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뭐냐?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로마 본토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에서는 라틴어, 로마말을 사용했지만 전 세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전 영역에서는 공용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과 저곳에서 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헬라어였고 그들에게 또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을 불릴 때에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죠. 제가 여기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승환이지만 가령 미국에 가서 제가 제 이름을 소개를 할 때 임승환입니다. 승환인입니다. 그러면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의미도 쉽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가령 영어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뭐 제임스다, 뭐 존이다, 세바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제임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영어 이름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로 다가갔던 것이고, 로마인이었으니까, 특히나 로마 시민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인들에게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다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한동안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바울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을 개명을 한 게 아니라 뭐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기회를 주시었고 믿음을 주시었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조그마한 공로나 선행이랄 게 있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반대지요. 오늘 본문 당시의 시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내에서, 영토 내에서 체포하는 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기를 가지고서 달려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는 마귀 중에 마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사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상죄인이다. 아주 흉악한 괴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공로나 선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영의 눈이 가려진 채로 그저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죄를 더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안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 안 주셨으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음 안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고 싶어.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항상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했습니다. 그 찬란한 광채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사울 이외에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뭐 천둥 같은 소리를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섭리해 주셔야지만, 허락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성경의 어느 대목에 해당하는 지도를 제가 찾고 있었어요. 이해를 더 수월하기 위해서 지도를 찾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고 있었는데 지도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블로그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딱 찾던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올리는 사람이 올린 다른 자료들은 이거 신뢰할 법하지 않을까? 굉장히 양질의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그 사람이 올린 다른 자료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쪽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이미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하간에 그런 전문가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어떤 내용들을 올려놨을까 관심 있게 들어가서 한번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성경이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중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의 설화를 짜집기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이 진리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비이성적인 자들인 것이고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을 그런 신학자 부류들 자신들은 깨어있는 지성이라면서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탐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쓰면 뭐합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인본적인 신본적인 게 아니라 인본적인 어떠한 그릇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있는 것뿐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선택을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아멘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구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기쁨으로 듣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유튜브 뒤지고 있죠. 유튜브에 어디 자극적인 영상 그것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00%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 말씀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다른 무슨 유튜브 영상 이런 걸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소리로만 들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신뢰가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당연히 진리 베푸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성령 베푸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별히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은
신령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새 힘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한 압도적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에 소리로만 들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로만 그냥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는 자,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내면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고맙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에 큰 불이 났어요. 그 불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울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무너져들게 생겼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 건물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큰 화상을 입고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손을 붙잡고서는 그 아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네. 내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아이라네. 그러니 이 아이를 잘 부탁하래. 맡아주게. 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고마워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분의 이 각별한 유언을 받아들여서 이분이 생명을 내어주고서 구해낸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야 마땅한 겁니다. 내가 이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방치하고 혹은 핍박해요, 학대해요,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나는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말로만, 그저 말로만, 그가 볼 때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나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다면은 이거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찬란한 광채를 목격하고서 눈이 멀어버리게 됐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다른 일행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때에 함께 광채를 목격했던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지 아니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상이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사울이 눈을 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였던 겁니다. 단순히 뭐 햇빛 보면은 가려 여기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이런 거 한동안 보면은 앞이 안 보여. 이런 상황이었나 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대목을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빛을 목격했는데 그냥 멀쩡하게 본다는 말이죠. 사울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각별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사울에게 사울이 지금 처하여 있는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였던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단이다.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다. 누룩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들을 비박했단 말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가려진 채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악간의 분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앞도 보지 못하는 자였어.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대한이었다. 알게 된 거예요. 이토록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니 사울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요, 이렇게 눈이 멀게 됐으니까 더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동을 하는 것도 혼자 못하지요. 물건을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유명한 학자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은 자신이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정확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정해야만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울처럼 신비 체험을 통해서 깨뜨리실 수도 있고요. 또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강력하게 감동하심으로써 심령을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은요, 나를
꼬라뜨리고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토대를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심령을 깨뜨리신 거예요.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거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낮아질 때에, 깨어질 때에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어두움 속에서요, 성경 읽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요. 율법 학사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 그 말씀들,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는데, 그렇구나. 그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은 육신의 눈이 보이질 않아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진리의 광채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주목할 때에 비로소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가라. 그런 후에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집 안의 모든 문을 닫아둬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이웃들이 생각할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그릇을 빌려가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뭐 잔치를 하려나? 당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때문에 도대체 그릇을 빌리는 거냐? 우리 집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고 옆집에서도 빌려갔다 그러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린 창문으로 또 열려있는 문을 열고서 들어와서는 과부가 기름을 그릇에다가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저런 참견을 할 거예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기울기를 높게 해야 돼. 아니야, 너무 빨리 붓는다. 뭐 이 그릇 다음에 요 그릇을 써야 돼. 이런저런 참견들 다 할 겁니다. 어머머머머, 그 기름이 그치지를 않네. 그래서 소란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과부의 마음이 분주해져서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골방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심령이 골방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방이 뭡니까? 밀폐된 장소예요. 외부의 분주함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탁 트여있는 공원이라든가 뭐 운동장 한복판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 전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밀폐된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골방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멀게 된 사울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그랬듯이 심령의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문을 닫아 걸고서 기름 부을 때 기름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골방이 된 심령에서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기뻐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신령한 즐거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거두셨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과 천사들이 허다하게 둘러서서 영광을 화답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주의 자녀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옵고 육적으로도 부욕해 주시나이다. 마음의 눌림이 다 사라질 것이고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허리 질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몸 각색 질병은 다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도 남아있던 암세포도 다 소멸이 되어라. 수치와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고 샘 충만하여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즐거움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더욱더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이름 안에서만 거하게 될지어다.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아니할 것이고 얽히고 설켜 있었던 모든 갈등들이 해소될 것이고 합격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을 크게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 이상으로 너도 넘치다고 있게 해주시고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총을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기근 중에 번성함이 있을지어다. 불황 중에 호황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수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